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맙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오늘도 카레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열심히 잘해서 아주 참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또 나는 빛이다. 나는 또 어둠, 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는 이렇다라고 자신에 대한 선포와 같은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라고 하는 거죠. 설명과 선포는 좀 다르죠. 선포는 무엇이고 설명은 무엇일까요? 선포는 일방적인 거예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이제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선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도 나는 빛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앞 장면이 어떤 얘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말씀하여는 그 앞에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잠깐 멈춰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앞에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죠. 어떤 얘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지난주에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면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왔을 때 그들은 이미 그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끌려오고 막 끌려왔을 때 뭐 이렇게 잘 모시고 갔겠어요? 막 이렇게 질질 끌고 왔겠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은 공포 속에 있었어. 막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고 하는 공포 속에 있었어요. 공포는 아주 극한의 어둠이잖아요. 어둠이고 그래요. 그랬는데 자기가 여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여인은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무엇을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해방을 줬어요.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이 말씀이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빛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깊은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깊은 어둠과 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거기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거야. 그 빛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빛 대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살았다고. 그죠? 이 여인은 살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깊은 어둠 속에. 인생의 고민 속에 빠져 있고, 인생의 많은 그 갈등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깊은 어둠 속에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구덩 속 어두운 데로 숨어버리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가오셨냐면 나는 빛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그 깊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셨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 빛 가운데 거한다. 어떤 빛? 생명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살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은 살리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살렸잖아요. 이 빛이 살렸죠. 그렇죠? 여인은 죽을 상황이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은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니까 이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속에 밝음 속에 환함 속에 오늘 그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를 얼마나 프리하게 해주고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 이 자유가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끌려올 때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에요. 끌려온 거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한테 끌려왔는데 끌려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섰더니 살더라 이거야. 예수님 앞에 서니까 살더라. 어떤 사람들은 끌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가 하도 교회 가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왔어도 예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의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서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주질 못해. 우리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세상은 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질 못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기껏 대답해 주는 답은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 그 대답 이상의 답을 못해줘. 인생은 나그네야. 그 나그네라면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거야. 뭐 인생은 낙엽처럼 이렇게 노랫말 가수 이런 시처럼 그렇게 인생을 표현하고 그렇잖아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겨우 그거 얘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대답을 못해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대답을 못하고 자기 자신들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그걸 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증언하며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다.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답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셨고 그 인생의 답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답답하잖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유일한 그 답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유일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이 땅에 어떤 삶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가셨어요. 오로지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고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죽음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가세요? 하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뭐라 그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생의 답을 몰라? 나를 쳐다봐. 내가 길이야.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 길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목적지잖아요. 길은. 우리가 여기서 후나바시 액기까지 가는 길을 안단 말이야. 그 길은 방향이고 목적지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그 길과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로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모르지. 내가 어디로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모르지?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판단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육체적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방향, 목적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분명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열받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난 모르지 나는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 되고 나를 보내신 이도 아버지시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노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자기들 논리에 맞지 않고 자기들 믿음에, 자기들 교리에, 자기들 율법 안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기들이 믿음하고 맞지 않고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을 사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했다 그래요? 헌금함 앞에서 얘기했다 그래요. 헌금함 앞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곳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야. 그래서 잡으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섰는데,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때부터 뭘 보냐면 자꾸만 기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기회를 보죠. 그러나 때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봐요. 때가 되지 않냐면.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맞으면 내가 고민했던 모든 일들이 풀려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목적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빛 대신 예수 안에 여러분 머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치지 않냐고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